수년 전에 제가 미국을 방문을 하고 아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돔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든 코카콜라를 맛볼 수 있는 그 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나라의 콜라들을 맛을 봤는데 대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콜라는 맛이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아주 그런 콜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를 경영하는 이 경영인의 마음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코카콜라 맛을 보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코카콜라 경영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지금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 하루에 2억 병을 이 코카콜라를 팔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단 한 나라에는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라고 그래요. 사실 전에는 쿠바에도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쿠바에도 코카콜라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인으로 하여금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겠다고 한 이 코카콜라 경영인이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주에도 코카콜라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캔에 담긴 코카콜라, 이 탄산 음료는 우주에서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 회사는 그 무중력 상태에서도 콜라를 마실 수 있는 캔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약 25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마실 수 있는 스페이스 캔 이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던데 바로 이겁니다. 혹시 이게 저작권에 걸려있으면 못 뜰 것 같았는데 뜨네요. 이렇게 밸브를 누르면 코크가 나오고 그걸 이렇게 우주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것 만드는데 25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85년 7월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당시 우주항공 그 왕복선 챌린저호 그에 이 코카콜라를 실어서 우주에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는 우주에서 맛보게 된 최초의 탄산음료가 되었다.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이 밸브만 누르면 나오는 이 콜라를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서 맛본 이 코카콜라의 맛은 지구에서 맛보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냉각 시설이 없어서 찬 코카콜라는 마시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콜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콜라를 마시다가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흘리게 되면 이 코카콜라가 그 우주선 공간 안에서 둥둥 떠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그걸 입으로 가서 캐치를 하고 먹는 재미가 우주선 안에서 유일한 엔터테인이었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 코카콜라 경영인의 꿈.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겠다. 우주에서도 코카콜라를 맛보게 하겠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꿈. 근데 오늘 이 본문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잠깐 좀 정리할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을 요셉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셉을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요셉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구원 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냥 great person이 아니고 important, very important, VIP죠.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의 삶을 아주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린 지금 와서 볼 때 대단한 인물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만은 그가 태어난 그 집안은 막 그렇게 매력적인 집안은 아닙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보니 한 아버지에게 엄마가 4사람이나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각기 엄마가 다른 자녀들로부터, 형들로부터 그런 시기와 또 어쩌면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엄마, 자기를 낳았던 친엄마는 자기의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떱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상처를 안고 자라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요셉의 어린 시절의 대략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이 배경이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래하느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등장시키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 참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본문 구조가. 여러분들, 이 요셉은 이 집안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족보는 장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언약 백성의 장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르우벤, 성경을 보면 이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49장 이 끝부분에 가면 그의 임종을 앞두고
12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에 끓음 같다. 물이 끓는 것 같아서 자신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귀향에 나왔으니까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르우벤아, 이 야곱이 임종하시면서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자를 탐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추잡한 일이죠. 이런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장자의 그런 위험, 위치 이런 것을 잃었다고 보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필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뒤져봐도 모르겠어요. 왜 요셉일까? 우리가 이 야곱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집안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쉽게 이 야곱하고 사돈을 맺어라. 싫어요.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식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썩 이렇게 땡기는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자, 예컨대 먼저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정에서 이 아버지 야곱을 보면 정말 이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좀 생각 없는 아버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이 아들들 가운데 특히 요셉을 눈에 띄게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에게 지어 입히지 않았던 채색옷, 그때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색깔 없는 옷을 대체적으로 흰 옷이겠죠. 그런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이 컬러풀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에 이 채색 옷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입는 아주 고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보통 옷을 입히고 이 요셉에게는 이런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이렇게 한 것은 요셉이 자신이 그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손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91세 이때 낳은 아들인데,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히 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일방적인 편애는 자녀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에게 좀 마음이 간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다른 아들보다 더 마음이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다른 아들들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들들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내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대놓고 그 요셉만을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이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요셉. 이 요셉도 보면 이때의 나이가 17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아주 철없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웬만큼 알 건 다 아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철없는 짓들을 합니다. 형들의 엄마가 다른 형들의 잘못을 형들이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이 3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저 형은 이렇게 했어요. 또 저 형은 또 이렇게 했어요. 그거 다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가 누가 들어봐도 그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런 꿈을 꿨다면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러지 않아도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들에게 그걸 형들 이거 들어보세요 하고 말했다고 하면 철딱선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아주 좋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평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동의가 안 돼요. 제가 뺐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철딱선이 없는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요셉의 형들, 그들도 보면 정말 이 형들도 덜 떨어진 인물들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 그리고 또 요셉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요셉이 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그 동생을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릴 생각을 한다? 참 무서운 형제들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요셉을 좀 더 사랑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친엄마는 젊은 나이에 동생 낳다가 세상 떠나고 친엄마는 없어요. 그러니 그렇겠지 하고 이 형들이 오히려 그를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해야 할 그런 형들이에요. 그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엄마가 달라도 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집안의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이렇듯 이 집안 사람들은 한결같이 좀 보면 갑갑한 사람들. 그저 그렇고 그런 집안입니다. 별 매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들로 선택하셨어요.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 사람들일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조금씩 다듬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집안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면 왜 하필 요셉일까?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왜 요셉일까? 뭐 요셉도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사실 이 나이에 그렇게 뭐 매력적인 사람, 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리더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 요셉일까?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음이 갔어요. 왜 요셉일까? 그래서 제 추측이 이런 거예요. 이건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 대한 꿈, 그것을 이 요셉에게 주시면 이 요셉이 그 꿈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 같다. 그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주었을 때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꿈을 이해하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평생 그 꿈을 향하여 매진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은 요셉이 꿈을 꾸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같은 꿈을 다른 형식으로 두 번씩 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거기도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똑같은 꿈이죠. 이걸 조금 다르게 두 번 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 형들과 부모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짚어야 할 것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특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어떤 비전, 자신의 어떤 구원 역사에 이루어가야 할 꿈, 그것을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나타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때에 주어진 꿈은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my vision, my dream 이런 이야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꿈을 꾸고 할 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건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같은 꿈을 조금 다른 형식으로 두 번 꾸게 한 것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다고 하는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이제 조금 나가면 나오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을 다른 형식으로 두 번 꿉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듯 요셉은 그 당시에 그렇게 두 번씩이나 보여준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직 인격적으로 보면 좀 덜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꿈은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에게도 주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꿈,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비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적당히 건강이나 챙기고, 손주들이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불러가지 않은 것은 그렇게 시간을 죽이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적절히 살다가 건강 챙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아닙니다. 물론 건강 챙겨야죠. 손주들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그 꿈을 어떻게 주시는가? 오늘날의 꿈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난하냐 부하냐 돈이 많냐 적냐, 내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간에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을까? 붙들어야 돼요. 왜 나를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게 했을까? 우리 청소년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갖고 내가 뭘 할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나라에 개인적으로 한 5년 공부하고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한 5년 공부하고 박사학위 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려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몇 사람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다른 꿈이 있었어요. 저는 제 꿈은 여기서 박사 공부하고 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 대륙을 향하여 각국엔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냥 30년 넘게 달려온 거예요. 교회 파운데이션을 놓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 역할을 제가 해놓고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은퇴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끝이야?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 그걸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꿈을 붙들고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요. 2013년 8월 28일 미국의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됐던 버락 오바마,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연단 위에 섰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흑인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한 지 5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수많은 흑인들과 인권 운동가들이 서 있는 그 앞에서 50년 전 킹 목사가 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연설을 똑같이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된 그때부터 50년 전 미국도 이 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백인 화장실, 흑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흑인들은 백인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원도, 버스도 다 흑인 공원, 흑인 버스, 백인 타는 거 다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은 당시에 백인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 당시 100만 명의 흑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분노한 채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킹 목사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 분노한 군종들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좀 선동을 하면 폭동과 방화와 워싱턴은 아주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00만 명. 하지만 그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성난 군중들을 선동하지 않고 거기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이 그 흑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공부하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지금은 니그로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은 개념으로 쓰면, 당시에 이 마틴 루터 킹이, 제가 그의 연설을 원문으로 봤습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가 니그로라는 거예요. 수없이 쓰면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공부하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음식을 먹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미국의 장래를 의논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꿈꾸고 있다고. 그는 그 성난 그 흑인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 장래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분의 목사님에게 주신 그 꿈을 그는 그 군중들에게 아주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년 전에 자유에 대한 엄수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때 받은 엄수표를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 받은 100년 전 에이브라함 링컨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의 엄수표를 아직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모인 100만 명의 군중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50년이 지난 뒤에 놀라운 결실을 그들에게 가져주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흑인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국회의 상원과 하원에 수없이 들어가고, 미국의 주요 도시의 시장들 중에 흑인 시장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군의 장성들 중에, 대학에 실력 있는 학자들 중에 흑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바마 같은 흑인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을 다스리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흑인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비록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꿈을 붙드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전에 37장 이후가 요셉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이 가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을 내뿜습니다. 이래도 불평이요, 저래도 불평이요.
그 불평불만밖에 안 보이면, 왜냐하면 닫혀 있으니까. 그 너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그곳이. 그래서 학교를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을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교회를 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붙들 수 있는 꿈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꿈이 있다면,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그 꿈을 공유할 수 있다면 바뀝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꿈을 붙들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요셉과 같은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이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그런 사람의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멋있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